오늘 제목은 주님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죠. 잘 보지 않는 말씀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주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두 곳 나오죠. 마태복음 1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족보가 무엇인가요? 족보는 실제 살았던 조상들의 역사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족보 중에 만일 조상들의 이름이 틀리다면 그런 족보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오늘 본문 누가가 기록한 주님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조상들의 상이점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상이점이 무엇일까? 먼저 족보의 근원이 달라요. 마태복음 1장에서 주님의 족보의 근원을 아브라함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시작됐는데 오늘 38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는 주님의 족보의 조상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담의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또 혈통에도 상이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에 대해 마태는 당연히 솔로몬을 거론했습니다. 근데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누가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아닌 나단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했습니다. 그이는 멜레나요, 그이는 맨나요, 그이는 마따디아요, 그이는 나단이요, 그리고 그이는 다윗이다. 선조 이름이 좀 다르죠.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도 마태는 야곱이라고 했어요. 23절에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로 나와 있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 선조의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인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계대의 차이점도 있죠.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가 14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고 하면서 총 42대에 대한 족보를 기록한 반면 오늘 누가는 제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77대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77대의 기록이 됐다. 이것도 또 상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마태와 누가의 그들이 기록한 족보가 왜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 거기에는 분명히 누가가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족보를 가지고서 저자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21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누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말씀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누가는 1장, 2장에서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세례 요한과 주님의 영유아기를 통해서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의 배경을 기록하면서 인간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 그러한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격적으로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 공생애의 시작이 바로 주님의 세례와 그리고 주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세례와 주님의 족보는 주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21절과 22절 주님의 세례부터 한번 묻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세례를 보면서 여러분 좀 이상한 것이 있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세례자 요한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다른 복음서와 틀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는 오늘 이것을 기록하면서 주인공이 누구냐를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공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누가복음 전체에서 이제 시작을 예수님만을 주인공으로 삼고자 하는 말씀에서 세례자에 대한 언급이 필요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님의 세례는요, 21절 보십시오. 백성들과 함께하는 세례였다는 거예요. 따로 특별하게 10회살 케이스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그래서 예수도 도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백성들이 다 세례 받을 때 예수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 차이에 기록자의 마인드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도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주님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실 때 성경 보세요.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단어 하나하나 속에 오늘 저자 누가가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주님이 세례받고 난 뒤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누가는 기도하실 때. 당시의 세례에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에는 조건 하나가 있었죠. 아무나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걸 전제 조건으로 회개의 세례를 주었고 회개할 때에 세례를 베풀었다면 주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면 무엇인가 회개를 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학적으로 죄 없으신 주님이 어떤 회개를 하셨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어떤 회개를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기도의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주님의 기도는 곧 중보의 기도였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 대속 제물이 되시고자 오신 주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고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러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강림하셨다고 22절 보세요. 형체.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영적인 스피릿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마치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형체. 왜 하필 비둘기일까?
여러 형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비둘기라고 하는 상징이 뭐예요? 순결하고 평화로운,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그러므로 성령의 교통하심은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의 그 분위기가 정말 순결하고 화평하면서, 그러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소개되는 것이 이제 주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죠. 근데 오늘 이 족보를 보니까 종전에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마태가 기록한 주님의 족보와 내용이 많이 상이합니다. 그 다음 도대체 왜, 무엇을 포커스로 잡았기에 상이했을까? 거기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그것은 부계가 아닌 모계의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마태가 기록한 마태의 주님의 족보는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오늘 누가가 기록한 주님의 족보는 모계인 마리아의 계통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 그 증거가 있어요. 목사님 증거를 대세요.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보시면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라 하는 말씀이 그 증거예요. 마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는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으로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야곱과 헬리가 동명인데 아마 이름이 두 개 있나? 같은 사람인데 두 가지 이름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식 관습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 말씀을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식 관습은요, 민수기에 슬로부앗의 딸처럼 아들이 없으면 기업을 받을 수 없기에 율법의 규례를 바꿉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업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의 족보를 보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들이 없던 헬리의 딸 마리아와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도대체 도대체 누가는 왜 마리아의 중심에 족보를 기록했겠느냐? 거기에는 마리아의 계보를 중심으로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는 첫째,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오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여자라고 하는 관점을 의도적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에 보시면 여러분 마가는 여자라고 하는 단어를 8번 사용했대요. 제가 확인은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나와 8번 사용했대요. 거기에 반해서 마태는 여자란 단어를 14번이나 사용했답니다. 그런데 누가는 무려 여자란 단어를 24번이나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그토록 여자를 중심했고 목의 계통의 족보를 그가 기록했다고 하는 것. 두 번째, 누가는 주님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말씀 중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오늘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족보 문제를 기록한 뒤에 이제 4장에서 보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탄이 예수님께 부르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4장 3절입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호칭을 했습니까?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3장과 4장 말씀에서 이제 흐름은 오늘 저자가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주제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3절에서 오늘 38절까지 그 족보의 내용을 쭉 보니까 전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니, 누구의 아들이니, 누구의 아들이니, 누구의 아들이니, 아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 그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럼 오늘 족보에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뭡니까? 그것은 족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은 당연히 솔로몬이죠. 그 31절에 보면 나단이라고 했어요. 나단. 31절. 확인해 봅시다. 그이는 멜레아요. 그이는 맨나요. 그이는 마따다요. 그이는 나단이요. 그이는 다윗이다. 나단이라고 하는. 나단이 누구요? 잘 모르겠어 나도. 우리가 그 다윗의 그 자녀들이 또 많은데 솔로몬일 줄 알고 마태복음을 보면 족보가 솔로몬이므로 당연히 솔로몬은 나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단에서 마지막 보면 요셉으로 모두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이렇게 지금 누가가 기록하면서 무엇인가 깨트리고자 하는 것이 나와요. 무엇인가 깨트려보고 싶은 바로 그것은 의도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의 정통 방식을 파기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족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톨레토트라고 나옵니다. 그 족보를 통해서 실제 주님은 살아계신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요. 주님도 족보가 있으시다는 것은 주님이 실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역사적인 인물인데 과연 그 족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주님은 누구신가? 그렇다면 그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태는 유대인식 방식으로서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대상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싶었고 데오빌로에게 보고서 형식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살아계신 실제 사실에 대해서 그가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전체에서 그가 크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 대속 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 눈물 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나도 모르고 내 입에서 튀어나온 단어가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는데 부르면서 갑자기 내 머릿속에 내가 하나님을 감히 천지의 주제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뜨거운 가슴으로 지금 저자 누가는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가 받은 은혜를 아버지.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있던 이방인들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뜨거웠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권세라는 말을 썼어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세상에 나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다 같이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주님의 대속 제물에 대해 감사하며 오늘로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저자 누가가 기록한 주님의 세례와 주님의 족보를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저자의 마음을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누가의 기록 세례와 주님의 세례와 주님의 족보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수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가? 올 한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 권세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